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오늘 친구들은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맡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저지른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청지기의 역할은 주시고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한다는 것의 참 의미는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그것을 배가시키면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지만, 혹여 맡기신 것에 대해서 사사로운 욕심으로 맡기신 것을 허비하거나 혹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리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자를 향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이 예화에서는 청지기는 불의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인에게 나중에 칭찬을 받는 것으로 이 예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면 이 예화가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이 좀 있습니다. 맡기신 것을 방치할 때도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허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화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8절에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속해서 세상의 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 믿음의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배울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정체성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 잘난 것 하나 없는 오히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마구마구 허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청지기의 직을 파면당하게 되고, 그렇게 파면당한 후에 그 청지기는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은 얼마 시간 동안의 청지기의 직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인 행세하며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청지기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의하고 괘씸하다고 여겨졌어요. 마지막까지 청지기의 직을 가지고, 즉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주인 행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베푼 것으로 주인의 이득을 챙긴 게 아니라 나의 이득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그 살아냄이 칭찬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더라. 이 시점에 인정하십니까? 인정되십니까? 불의한 행동을 했는데 그 불의한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보다 더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 지혜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참 지혜는 내 앞에 닥친 고난 앞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살아내는 힘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고난이 닥치면 그냥 주저앉죠. 그냥 이 현실 속에 함몰되죠. 지난날의 과거의 찬란함에 사고를 묶어두죠. 그리고 지금의 현실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닥친 그 순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내가 허비하면 미래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추상적인 것 같고, 알지 못했던 것을 캐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몰랐던 영역에 해안을 제시해주고, 혹은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얻었던 그 삶의 많은 경험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게 지혜인데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힘이에요. 힘. 살아내는 힘.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살아내는 힘,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 눈앞에 닥친 그 큰 산 앞에 살아내는 힘이 지혜다,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석한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빛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땅을 관리하며 살아가라고 청지기로 보낸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살아내는 힘이 가히 우리보다 더 강력하더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희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빠 되신 그 아담이 쫓겨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원칙과 운용을 우리는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세상의 원칙과 운용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에만 우리의 사고가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운용과 원칙 안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으로 세상의 청지기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힘내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빛의 아들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빼앗겼고요. 빼앗겼는데 무언가 열심을 냈을 때 이뤄내는 성과와 그 강력한 힘의 능력들이, 바람의 소망들이,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고자 움직이는 지금의 그 역동적인 삶이 가히 그들이 더 강하더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반드시 믿습니다.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분명히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심판의 결과만 놓고 그들을 무시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고작 공익생활 2년, 정확히 얘기하면 28개월, 그리고 잠깐 대학 휴학했을 때 간간히 알바했었던 시간들을 따지면 한 2년 반 정도 알바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사회생활의 전부예요. 이제 46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결국 4살 반 정도밖에 사회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사회 경험은 더 많고 사회에서 배웠을 영향력은 더 크고 또 사회에 끼쳤을 영향력 또한 여러분이 더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목사를 향한 말씀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들의 불의 속에서 불의한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취할 교훈의 영역을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갖고 바라볼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것들을 배워내고 그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씨 뿌리는 작업,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내는 힘, 그 지혜들을 이제는 얻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사회 안에서 경쟁력을 키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목사가 사회 안에 들어가서 경쟁력을 키우면 얼마나 키우겠습니까? 지금까지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경쟁력을 지금 맡기고 계신 거예요. 키워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결과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부러워하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왕의 재정 훈련을 받아 오셨지만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크리스천들 너무 많습니다. 이미 사업 성공해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성공한 결과만 봐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결과만 봐요. 나도 저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등급과 실력을 갖춰내기 위해선 그들이 밑바닥부터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우린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냅시다. 우리 살아냅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오늘 청지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지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첫째, 기억하십시오. 올바르고 정직하게 인정하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르고 정직하게 인정하기. 고 정직하게 인정하기.
오늘 이 청지기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마음과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쫄딱 망한 거고, 엄청난 직분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돼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축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양 누리고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강자매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정말 내일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강은자매님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일자리를 구한대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보통의 일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망한 순간 그 다음날 무엇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면 술 마실까요? 잊고 싶은 거잖아요. 왜 잊고 싶은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삶을 잊고 싶은 거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취하는 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비판이에요. 달리 말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 결과가 얻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책임 전가의 영역들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의 선택도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나왔습니까? 분명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역이에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영역 밖이에요. 다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남편을 만나고 지금의 내 가족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오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배움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선택에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올바르고 정직하게 나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인정이란 부끄러워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수 있으나 그 부끄러움을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들 부끄러움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청지기의 나이는 무언가를 빌어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일해서 벌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그래야 그 현실을 인정할 때 좀 더 빠르게 이 함몰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 에? 거지. 그럴 수 있겠죠. 또 근데 이 아이들은 결과만 놓고 본 거예요. 거지는 그렇게 살아낸 결과의 모습이 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네.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래요.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 책임의 퍼센트가 누구에게나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호주전 보셨습니까? 보셨군요. 저도 몰래 봤어요. 아내 몰래 다 채워놓고 새벽에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다가 그때 딱 켰죠. 진짜 말씀 보고 있다가 그렇게 했는데 호주전에 첫 골을 먹었어요. 황인범이라는 선수의 실책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뒤에서 패스를 했는데 그 패스를 호주 사람이 인터셉트했고 선수가 그 인터셉트한 볼을 한 3, 4번, 5번 정도 돌린 후에 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미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이 황인범 선수가 빌미를 제공한 거였었어요. 그 경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끝나기 전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었고, 경기가 끝난 후에 황인범 선수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나의 실수로 인해서 골을 먹게 돼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 경기 내내 열심히 그 실수를 만회해 주기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낸 선수들에게 이제 남은 2경기에서 내가 그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순간 골을 집어넣은 순간에 저도 아유 황인범 이랬거든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황인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책임을 이야기할 때 50% 이상이면 내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5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도님들, 1%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1%는 책임의 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의 책임의 양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과거의 실패를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인정하는 이들이 더 나아가서는 현재와 직면하는 그 두려움들 앞에 과감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원했던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때는 직면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직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를 아프게 하는 현실이거든요. 나를 아프게 하는 현실. 그러나 그 아픔과 직면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나의 삶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청지기는 그 직면을 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반복되어 실패를 반복되게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반복해요. 또 질렀는데 또 저질렀는데 또 저질러요. 분명히 다음에 안 하겠지 하면서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 저질러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당연한 거라고 해요. 사람이 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냐면 그 부끄러움에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수하지 않으려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인정함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누군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뻔뻔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뻔뻔함을 가지고 삶의 동력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힘, 그 지혜의 동력을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력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 뻔뻔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앞에 뻔뻔하게 교만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만하게 교만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인정한다, 보다 뒷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참된 겸손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게 겸손이래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여러분 수학 제일 잘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세요? 100점이죠.
제일 못했을 때 점수는 몇 점이세요? 네, 여기 자신 있게 4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자매님은 수학이 사람들 앞에 몇 점으로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4점. 정직한 거죠. 인정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학생들에게 점수를 물어요. 너 수학 몇 점이야?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제일 낮은 점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높았던 점수.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 밑에가 있어. 그럼 평균이 우리 점수잖아요. 근데 평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인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낸 결과의 최고 수치를 말하지 평균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무엇을 인정하느냐? 내 안에 고갈된 자원에 집중하는 거 말고, 내 안에 고갈된 자원을 나의 것으로 자랑하는 거 말고 이미 남겨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기예요. 달리 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은 살기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독거노인들을 향한 나라의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지만 살아갈 수 있게끔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물품을 제공하고 때마다 시마다 공무원들이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살아계시는지 체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에서 도와주고 있는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그 부요함이, 그리고 때로는 외롭지 않도록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는 것이 그 독거노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내 자원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도와주고 나라로부터 도움받는 건 나의 자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청지기로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내가 할 일을 찾는다예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부끄럽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가 마침내 4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된다? 산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몰려도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만 있으면 분명히 그 위기를 면할 수 있더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진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도 세상에서 살아내다 보니까 그러한 진리를 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을 벗삼지 마십시오. 포기를 벗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좌절의 상황 속에서 무기력을 벗삼지 마십시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무기력이 있습니다. 떠나가라. 창문 좀 열어서 다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무기력의 공기들을. 이 무기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알았다. 여러분들 발견한 건데 안 기쁘세요? 알았다. 네, 알았다. 나 오늘 알았다. 이 알았다의 의미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특히 시각적으로 보게 된 순간, 그래서 보이지 않았는데 보인 순간, 발견한 순간,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갈 그 힘이, 내가 할 일이 먼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그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보았다.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세 번째, 그러려면 주변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내가 할 일을 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뭐예요? 가장 유명한 말 생각나세요? 내가 가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300대의 배를 상대해야 되는 12척밖에 없지만 가진 것이 12개밖에 없었지만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을 고갈했고 잃어버렸고 탕진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희망 회로를 돌릴 필요가 있어요. 거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오늘을 지금의 현재를 살아내는 삶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두 부류.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한 부류는 잃어버린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부류가 있대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오른쪽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오른쪽. 여러분들, 우리는 후자여야 해요. 이거 되게 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화일 수 있어요. 레비스트라우스, 이름 잘 기억해요. 레비스트라우스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150년 전에 실존했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전 재산, 부자였었거든요. 재산을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미국의 군대와 연결되면서 군대에 막사를 지어주는 천막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 10만 개를 지을 수 있는 천막을 사고 그 인부들을 돈으로 사고 예약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계약을 주선했던 사람에게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계약금이 빼앗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때 너무 상심이 된 나머지 어디로 갔겠어요? 술집으로 갔어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이 광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부들이 그 술집에 앉아서 335 앉아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하나같이 뭘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찢어진 바지를 이렇게 꿰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그 술자리에서 뭘 생각했냐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막 10만 개가 있지. 이것으로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청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때부터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싼 값에 광부들에게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레비스트라우스의 약자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는 10만 개, 우린 10만 개까지 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가능성의 5씨앗이 있다. 너에게는 오카리나가 있다. 너에게는 쇼파라가 있다. 좀 이따 제 설교에 한결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자원이에요.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 것에 대한 걱정보다 실직 후에 자신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지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청지기가 보여준 역할이었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내가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지기직이 마감되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빚을 탕감해 주면서 1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50만 원으로 탕감해 줍니다. 왜요? 나중에 그러면 그것이 감사해서
이 사람이 나의 노후에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나를 극진히 대접해 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는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청지기의 역할로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남은 시간 안에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이 과거로 가 있잖아요. 지난날의 찬란함. 여러분들, 저도 젊었을 때 날씬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날씬했어요. 되게 크게 웃네. 되게 날씬했고요. 나름 몸매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나 옷을 입으면 옷 맵시가 뭐 좋은 옷은 아니었지만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내가 한때 그랬지, 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사고가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날씬해요 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 현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운동해야 되고 살 빼야 돼요. 그게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란.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다짐했거든요. 목요일날 정말 아팠습니다. 체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틀 동안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극적으로 이 모든 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이제 진짜 건강을 위해서 몸도 챙겨야 되는 걸 내가 인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제 우리 간식이 아이들 피자였는데 찬양 연습하고 나서 저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참았어요. 그 시간에 참았어요.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 어디에도 제 몸속에는 피자 냄새가 없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면서. 청지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주변과 함께 살더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청지기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독거노인이에요? 독거노인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주변들과 함께 사는 것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나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 혼자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몸이 힘들었지만 나와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아내가 이 식사를 좀 준비했다고 해서 집으로 여기 이 둘레길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었고, 이 둘레길을 통해서 가면 저희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둘레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후 2시 30분이었었어요. 제가 시간도 기억해요. 근데 그때 뒤에서 돌고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긴 돌고래가 살지 않거든요. 돌고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돌고래 소리를 나서 뒤로 봤더니 누군가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한결이가. 그래서 한결이 봤는데 한결이 또 놀란 거죠. 되게 멋쩍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 주변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저는 도로 위에서 날뛰는 돌고래를 보았습니다. 주변과 함께 살 수 있는 삶. 제가 그렇게 또 아프고 있을 그때 또 목요일 날 우리 형제님들은 저 빼고 구월동에서 고기 식사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섭섭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이거예요. 결코 불의한 청지기라도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여러분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성도님과 통화했어요. 외롭게 계셨어요. 통화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분에게는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것이 오늘 날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 목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봐야 엄청나게 많지만 그 기도에 또 이렇게 우시면서 그 감동받고 힘을 얻고 또 마음을 쇄신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게 주변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나누시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타개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주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견디기 가장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 위해선 여러분의 자원과 재능을 주변과 나누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자원과 재능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눠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도 나눠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번 주 이 설교를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이 서창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 주변과 함께하는 것이 역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그냥 이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땅들이 있잖아요. 이 땅들을 보면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둘레길을 가다 봐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주변엔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판을 해서 광고는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움직여야 되겠구나. 교회인 것을 나타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주변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나눠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움직여야 돼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변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주변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주변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하시고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을 오늘 결론 내는 말씀 말미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의 특징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리고 불의한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맡기신 것을 관리하고 나누는 충성이 먼저 있어야 그 충성이 결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지금의 고난으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충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충성할 곳이 참 많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충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자유의 선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자유가 아니라 충성을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참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나서요. 너무 옛날 찬양이지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옆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아멘. 준성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반드시 도우십니다. 도우시니 너 어디 가든지 정직하라. 정직한 너는 때든지 기도하라. 너는 때든지 기도하며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는 때든지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적어 보이지만 맡겨주신 남아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내는 그 지혜들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진 않았었는지.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주변과 함께 살아내는 그 지혜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발동시키겠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망과 불평 안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나의 눈에 보인 그 할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더 나은, 몇 날 며칠 후의 삶이 나은 믿음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내미는 손길에 있는 그 부끄러움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내밀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뻔뻔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